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의 보혈 아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 영혼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 주시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정결하며 거룩하심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시로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염병 창궐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당국과 의료계 종사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시어 고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고귀한 노력과 희생으로 이 상황이 속히 종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낱 미물인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에 젖어들거나 때로는 나는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목자 삼아 신실한 기도로서 믿음을 바로 세우며 이 고난을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게 힘을 주소서. 또한 저희 상원회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서게 하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교제를 나눔에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정말 이 힘든 시기에 단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더욱 기도를 드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으신 사역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증명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저 멀리 이역만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복음의 씨앗들이 그 결실 또한 가득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오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 보좌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곳에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예물들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들, 또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복된 자의 선택이 하여 주옵시되 입술마다 감사의 복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은혜 따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며 섬김 있는 선한 대부한 자의 삶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켠에 드려지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도 더하여 주시되 닫힌 문 열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웁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참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오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일상의 즐거움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으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인간의 오만과 교만함 앞에 주 앞에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모든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하나님 또 전염의 확산들이 멈춰서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 회복의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교과교의 남자 신부가 아동 성폭행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다지도 좋은 말을 해주는 신부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이 학교의 교장수녀 알로이시스입니다. 그녀는 증거는 없지만 정황과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아동 성폭행 범인임은 단언합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확실한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나요? 플린 신부는 이 교구학교에 배치받은 새로운 신부입니다. 그는 공포로 다스려지던 고전적인 학교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인물인데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학교의 교장수녀 알로이시스입니다. 학교는 당연히 딱딱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학생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전통적인 신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플린 신부가 안 입고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 로널드라는 이 학교의 유일한 흑인 학생이 플린 신부의 호출을 받습니다. 로널드가 불려나간 댄스 수업 시간 무엇인가를 캐비넷에 숨기는 플린 신부를 목격합니다. 숨긴 내용물은 로널드의 내복이었습니다. 이후 제임스 수녀는 로널드를 추궁해보지만 아무런 답변을 얻을 수 없었는데요. 제임스는 이러한 정황을 교장 수녀인 알로이시스에게 털어놓습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안 알로이시스는 플린 신부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기 전 플린 신부의 행동이나 언행 하나하나가 알로이시스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단도직입적으로 로널드를 호출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플린 신부에게 묻습니다. There was alcohol on his breath. I did smell it on his breath. You should have let it alone. Not possible. Mr. McGinn caught Donald drinking altar wine. He begged not to be removed from the altar boys. I took pity on him. 플린 신부의 말을 믿는 제임스와는 다르게 알로이시스는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교장실로 들어온 알로이시스는 다시금 플린 신부와 이야기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작정 사람을 아동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주장하는 플린 신부와 자신의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며 증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알로이시스.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 속에 숨어있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예, 이 영상 보신 이 영화의 제목은 다우트, 의심, 의혹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그 메리 스트립과 필립 호프만 주연의 영화인데 참 좋은 영화임에도 당시에도 이렇게 잘 소개되어지지 않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보실 것도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이 제목처럼 의혹, 의심이라는 데서 그렇게 참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잠깐 소개됐던 것처럼 이 영화는 1964년도에 뉴욕에 있는 니콜라스 학교에 새로 부임했던 이 플린 신부. 이 플린 신부는 이 강압적인 이 학교의 분위기에 온화한 변화를 갖다 주도하고 있었고, 그 학교장이었던 이 알리시아스 수녀는 학생들과 또 학교를 위해서는 그 위한 길들은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엄격하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장 알리시스 수녀는 마음속에 이 플린 신부에 대해서, 이 신부의 가르침에 대해선 굉장히 이 사람은 진취적이라 하는 생각들이요, 저 사람 참 자유주의자다,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플린 신부가 등굣길에 있던 남학생의 이렇게 팔목을 잡는 것을 보고 성추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런 이후에 보신 대로 이 플린 신부의 이 뒤를 캐내면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는 바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상대를 불신하고 첨예한 갈등 속에 알리시아 수녀에 비친 이 플린 신부의 행동들은 전부 다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추행의 증거는 없지만 이미 이 알리시아스 수녀의 마음속에 그 의심은 확신으로 그렇게 넘어가 있었고 결국 이 풀린 신부는 학교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이 가난한 아이를 위한 그렇게 격려였고 그런 돌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알리시아스 수녀의 모든 확신은 결국은 오해였던 것을 이 영화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맹목적 소신, 그 의심을 의심해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에도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의심이라는 이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 서두에 이 시작되는 이 풀린 신부의 강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풀린 신부는 망망대해에서 그렇게 항로를 잃어버린 한 선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항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선장이 별자리의 방향마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별자리의 방향마저도 의심하게 된다고. 그리고 덧붙여 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은 확신만큼이나 강력하고 지속됩니다. 확신과 의심은 모두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의심과 확신은 서로 상반된 언어지만 그 태생의 기반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의심과 확신은 방향이 다를 뿐 한 지점에서 출발한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의심과 이 맹목적 소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영화인데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었다 싶어버리면요. 내 소신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면 문제는 그 잘못된 확신은요.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7장에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딱 그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게 가지고서 또 맹목적인 의심의 영으로 충만한 채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그들은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을 보며 추정적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 갈등, 그다음에 밀 이삭을 갈라먹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갈등, 또 안식일에 그 금식하는 일에 대한 또 갈등, 이런 일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이미 시작했고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그래서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에서 나온 상태 가운데서 이들은 또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돌아다니고 와서는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면 정결예법이라 정결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 정결예라는 전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사실 위생적인 이유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이 수많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막아내는 법은 손 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 착용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한 70-80% 이상은 손만 잘 씻어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이 수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위생적인 정결을 지금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세균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존재도 모릅니다. 말라리아나 그 다음에 뭐 콜레라나 뭐 사스나 뭐 코로나나 어떤 것인지 뭐 이 세균이나 이런 존재들도 그저 모릅니다. 병에 걸리면 혹시 그 귀신이 걸려서 죽었는지 아니 뭐 때문에 아파 죽는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지조차 알 수가 없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균을 발견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원인도 모른 채 이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생적인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외출 이후에 그리고 특별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 또 두 번째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저의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이 물이 내 손을 씻어 주듯이 주의 은혜가 저를 씻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자세를 가리킬 때 어떤 때는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모두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두 손을 모은다고 해서 마음이 모두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주십시오. 바로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죠. 왜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개를 숙여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겸손하고 죄인된 모습이 내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 신앙의 행위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정결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 질병에 깨끗하게 예방되길 원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죄 씻음과 그렇게 너희의 마음을 씻으라는 종교적인 이 상징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남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줬던 이 전통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챙기라고 주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떡을 먹고 있는데요,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정결예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떡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 정황과 상황들을 보건대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손 씻을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 배고픈 상황에 있던 사람은 손 씻고 그렇게 안 씻고 할 틈도 없이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마워대던 그러한 상황과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장로들의 전통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들이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의 사람의 전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통인가? 그럼 이 전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에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자고요. 첫 번째는 위생적이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죄를 씻는 이런 이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각 사람에게 주셨던 그들 당사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적용하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손을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듯이 제 마음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남의 손을 씻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네 손 씻고 너 자신을 위한 계명의 말씀들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종종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위 좀 삽질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삽질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 옆집 아무개 집사님이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이건 아무개 딱 오늘 아무개를 위한 말씀인데, 이 인간이 또 못 듣네, 이런 마음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요. 나 자신이 신을 소술하고 또 나 자신의 마음을 씻어내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왜 그렇게 그냥 먹어댑니까?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강요를 위해서 이 말씀을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이 정결의 예식은 사실은, 정결의식은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손을 씻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든 바로 우리의 행동을 씻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상징으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들 자신들을 관리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손을 씻는 행위보다도 더 깨끗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요,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의 울타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선 장로의 전통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장로님들이 만든 전통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연륜과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칙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행동들을 위해서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들은요, 마을에 이 호텔 같은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예를 들어 그런 곳에 있어요. 한 10층이나 뭐 20층쯤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날 안식일에 회당 가기 위해서 호텔에 갔는데 20층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타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건 안식일에 노동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다릅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뭐냐면 층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로 바꿔놔요. 그러면 단추를 누르고 이렇게 노동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한 이 노력들은 너무나 이 규칙들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본질을 따지기보다는 본질과 상관없이 그냥 이상한 법규까지 생겨났던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예법이었는데 이것보다는 나중엔 식사하는 법규로 변질돼 가고 그 본질에서부터 떠난 규칙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세칙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는 여러분 무관심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 아주 세밀한 것을 지켜내고 있는가 아닌가 자체가 관심이 돼버려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의 잣대가 돼요. 캐논, 말씀이 내 잣대가 아니고 내가 정한 세칙들이, 규칙들이 내 마음의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외면에 대한 감심이 이것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면의 성결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관리를 법규와 전통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겨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용하셨던 이르시되 너희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사야서 있을 때 29장까지 여러분 묵상한 날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것을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질과 상관없이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멀어졌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외식의 태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벌어집니까? 말씀하시네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입술과 마음이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본래 입술과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생각하면 입술에도 선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하고 입술 사이에.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만 놔두면요, 입술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했던 것은요, 입술을 조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입술을 거룩한 척, 착한 척, 그 입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떻게 해요? 뭐 우리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우리 그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가냥 있다가도 주여 한마디예요, 경건한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술은. 마음은 아닌데 입술이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위선이라. 이 척하는 위선의 역사는 이미 이사야 때부터 너무도 넘쳐 흘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긴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팽황으로 만드는 그 원인의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이 외식하는 위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셨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문드러질 무덤들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굉장히 심각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은 굉장히 무서워요. 마음과 입술이 벌어져 버리면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갔냐 하면 문제는 이 외식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자신들의 위선이 통했다고요. 입술로 자기들의 말을 조작했던 것이 통했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던 것들이 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다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는요,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자신들의 마음을 폭로해버렸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근데 위선은요, 결국은 위선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실된 사람을 만나면, 진실함이 드러나면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진실을 살해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이 정결의 계명은 너희의 위생과 또 마음의 죄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전통만 지켰다는 겁니다. 뭐예요? 형식만 지켰다고요? 뭐예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았다고요? 떡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안 씻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는 잃어버린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며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이 고백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밥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지적질만 남은 거예요. 삿대질만 남은 겁니다. 그 배고파 죽는 사람이 떡을 먼저 먹는 것을 보고 왜 너희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정결제식을 행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에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그 보시면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라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은혜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갖다 고치셨다고요. 38년 만에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 왜 안식일에 자리 털고 일어났냐? 기껏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38년 후에 병자가 일어났다고요.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지적질됩니다. 너 안식일에 왜 못 들고 일어났니? 너 노동했구나.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붕괴해야 될 때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요. 떡 먹는 것 보고 지적질합니다. 너희의 전통, 왜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예식 행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사람의 전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버린 겁니다. 전통이 여러분 진리로 둔갑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러죠? 전통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통 타령하다가요, 문제 뭡니까? 정통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남아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게 좋아요. 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인데 이런 소리 그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통은 만들지 마십시오. 정통만 남으면 됩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 은혜의 마음, 그것만이 살아남으면 돼요. 자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통이 아니라 정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길을 쓰고 나와서 예배하십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식구들이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도 전통이 생겨서 그것이 법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우리가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공예배를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이 영상 예배도 드리고 이런 가정 예배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뭐 그래도 아직 심하게 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인터넷상에서요 이런 논쟁의 글들이 올라와요.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된다. 어떻게 답할까요? 여러분 칼빈 시대, 칼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칼빈 시대 당시에도 제네바 당시에 이 제네바에서 전염병이 돌았어요. 칼빈의 원칙은 정확했어요.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공예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예배 드리겠던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칼빈이 취했던 모습은 성도들의 안위와 안녕에 대한 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어떤 모습이 전통이냐 논쟁이 불거져 나오면, 물론 여러분 일상의 우리 일상에서의 생활은 당연한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특별하단 말이에요. 이 특별함이 또 여러분 보편적인 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이어서 예배하든 아니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든 아니면 악착같이, 표현은 그렇지만 악착같이죠. 악착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그때 우리의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씻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근본이 있고요 지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과 이 지엽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근본을 먼저 하면 지엽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근본과 지엽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으뜸이 있고 딸림이 있는 겁니다. 으뜸이 먼저 되어지면 딸림은요 저절로 딸려오는 거라고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입술이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마음이 깨끗하면 입술이 더러운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제 마음을 씻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은요 딸림이 됩니다. 입술은 지엽이기 때문에 마음은 근본인 것이고 여러분 마음은 으뜸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 위생 때문에 손을 씻게 하셨구나. 이 가운데서 손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 저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으뜸이 여러분 근본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든 무엇든 그냥 지켜내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말이죠. 여러분 말씀 정말 전통 타령하다가 정통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목사라는 이 직분은 근본인가요? 지업인가요? 여러분 이건 감히 직분에 불과한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이 근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저는 목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되면 이 근본이 제대로 되면 지업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이 사라져버리면요 변해요. 말이 변합니다. 하나님 이래봬도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업을 가지고 우기면 무너지는 인생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지업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 자리 또 예배하는 예배의 근본의 자리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제게 임하십시오.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지랄탄 같은 사람입니다. 풍선이 이 공기가 가득 차고 하나님 저를 꽉 움켜쥐지 않으시면 저는 그저 미친 듯이 날뛰어버리고 그렇게 풍선과 같이 일절이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근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지업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 집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해요. 손 씻고 아주 난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쁜 것 있을까 봐 사람들은 멀리해요. 나쁜 것들은 멀리하고 뭐 마스크, 물, 손 씻는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되게 가까이 한다고요.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 그런 것은요. 나쁜 것은요. 멀리해야 됩니다. 나쁜 말, 나쁜 마음 멀리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좋은 것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스크 늘 쓰고 계시고 손 열심히 닦고 자주 하시고 좋은 것은 자꾸 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지업인지 무엇이 으뜸이고 무엇이 딸림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지업인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의 직분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지업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중에 왜 사고치고 엉망이 있나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이기 전에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뜸이 있어야 되고 딸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의 근본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은요 지업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입술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입술은 여러분 지업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근본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채운다고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제해달라고 꽉 이렇게 풍선에 여러분 풍선 보시죠. 바람을 후 불어놓고 여러분 그 꽉 쥐고 묶어야 되는데 풍선 바람을 크게 불고 탁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미친 포도처럼 여러분 그런 존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꽉 붙잡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 머무는 인생은 삶의 지엽적인 것들 따라옵니다. 잘 따라옵니다. 이 근본이 잘 되면 믿음의 삶도 살아납니다. 근본이 살면 딸림은 말 그대로 딸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말 진정한 본질, 우리의 진정한 으뜸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만났어요.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율법과 전통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럼 그 율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목에 그냥 십자가 건들건들 단다고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소용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요즘은 참 크리스찬 굳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어도 그냥 목걸이 어떻게 장식품처럼 그냥 달랑달랑 들고 다녀요.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이 없다면 내 죄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사실적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십자가 외에는 예수 위의 모든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본질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과 영원한 그 영생에 대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걸 해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정말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기껏 만나서 한 날이 뭡니까? 손 씻는 이 기업적인 문제만 따지고 들고 있다고요. 예수는 본질입니다. 예수는 으뜸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지금요 지엽적인 것에 딸림에만 관심을 두고 흥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뭘 놓쳤습니까? 예수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든 영상을 통해 예배하든 우리 영원히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으십시오. 예수 이름 붙잡으십시오. 본질과 으뜸을 붙잡는 이 신앙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그 가운데 정말로 참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근본 되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권세,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든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극히 한 구석에 있는 지엽을 붙잡고 그것이 모두인 양 전부인 양 그렇게 하나님이 속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들을 맛보며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흘러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하나님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일단은 우리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 예배로 또 우리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말씀에 다음 주까지 일단은 그래서 8시 일부 예배 한 번만 우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오셔서 일부 예배에 함께 드리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우리 식구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런 몸도 마음도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수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는 앞으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헌금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봉헌하는 시간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헌금도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계속해서 당분간 그렇게 우리 수요 금요기도 그다음에 주일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는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이렇게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니까요. 우리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새벽 기도 오시지 못하거나 하신 분들도 우리 다 날마다 주기로 구입하시고 요한복음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꼭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의 우유 계속 또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또 이웃들 기억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 좋겠고요. 우리 성지순단 모집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 오시고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만 나누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은혜들을 붙잡고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동행함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풍성함들을 마음껏 노래하는 동행의 삶들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죄 백성들과 우리 상원의 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게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